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흑인 영가를 가사에서 부른 복음성가를 혹시 아십니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자유에 대한 노래는 자유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흑인들이 그 목화를 따면서 너무 자유가 그리우니까 차라리 죽어서라도 하나님 품에 가서라도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불렀던 거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해방의 날이 돌아오기를, 이 껌둥이 흑인으로 태어난 내 운명을 어떻게 여기서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 흑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기쁨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비 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쓰신 세속도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앞장에 보면 이런 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책은 성경이고 그 성경 가운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참 귀중한 책이다. 이 세상이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은 귀한 책이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을 노예로 생활했어. 430년 만에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430년 노예, 지긋지긋한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일본 사람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을 나라 없이 큰 괴로움을 당했을 때 교회들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일본 순사들이 꼭 예배당에 다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목사님 설교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출애굽기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는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를 본문으로 하면 해방, 자유, 그리고 광복을 그렇게 선언하는 이 자유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출애굽기서는 아예 본문으로 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얼마나 자유를 기다렸겠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선조들 무엇에 소망이 있겠어요. 다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어로 공부하고 여자들 처녀들은 다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자들 건강하면 다 총알바지로 군대에 끌려가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무슨 글이 있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복을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방을 하겠다, 광복하겠다가, 물론 광복군도 있었고 임시정부도 있었고 다 노력은 했지만 우리가 진적으로 해방받은 건 우리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부터 오는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그래서 함석헌 씨는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그 누구도 광복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주장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멘입니까? 그분은 거기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냥 연대기에 의하면 36년이지만 그 지긋지긋한 세월은 360년도 더하는 아픔과 고통이었다라. 우리는 끝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깜깜한 암흑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데 우리는 해방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영국 연합군들이 독일을 물리치고 일본에다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그 히틀러도 망하고 일본의 그 천황, 자기는 하늘의 황제라는 거예요. 와다구시와 센세이는 자기는 굉장하다라는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9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 보고 바로 왕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바로 왕은 재앙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제 5번째 재앙을 받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는 분이 누구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강 건너 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강을 건너 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나이 75세까지 살던 그 땅에서, 정든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짐을 싸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 온 사람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 백성은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고통스럽고 고난당하는 노예로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그리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을 들어서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다 돌림병으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야 뭐 가축이 그렇게 귀중한 재산이라든지 나라의 경제를 얘기한 게 아니었지만
이 출애굽기서에 이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것은 얼마나 큰 나라의 경제의 재산입니까? 말은 전쟁의 도구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나귀, 그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 이건 승용차 같은 역할을 하고 짐 싣고 다니는 그런 이 모든 이 운송에 필요한 것들, 낙타라든지 나귀는 다 그런 데 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 양 다 이들에겐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건데 돌림병으로 이걸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 경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바로가 지금까지 4가지의 재앙 받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티끌이 이가 돼서 온몸에 다녔던 이 재앙을 받고, 그 다음에 파리 재앙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망하려고 그러면 교만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교만하고들랑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교만은 패망하는 거. 반드시 교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는 거. 히틀러도 무소리니 일본의 황제라고 천황이라고 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 세상에 자기보다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한 거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바로는 지금 재앙을 받는데 망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보내면 재앙 안 받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5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애굽 나라의 가축은 다 돌림병으로 죽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 모든 동물은 하나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교만해서 가축이 다 죽어 넘어져도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왕에 찾아가서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져다가 그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 날리라는 거예요. 날리면 그것이 뭐가 되냐? 악성 종기가 생겨나도록 하는 거예요. 몸에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되는. 여러분, 악성 종기, 어렸을 때 종기를 알아본 적 있으세요? 이런데 무슨 종기를 알면 이명래 고약이라고 그걸 붙일 때가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그 근이 빠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아이고, 어렸을 때 요즘 시대는 종기가 별로 없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종기들이 좀 있는 것이 피부에 좋지 않은 것이 붙어 있음이 증거가 돼야 되거든. 근데 우린 너무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요즘엔 잘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종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렵고 곪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사람만 종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술사들이 종기에 걸리더니 이게 전염이 되고 전염이 돼가지고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요술사들
자기들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 자기들도 할 수 있다. 개구리들 재앙을 내릴 때 개구리 불러오듯 우리도 한다. 그런 요술사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종기가 생길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안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겠지만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계속 재앙을 받는데도 회개치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학정 밑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은 꼭 사탄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였던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살았던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변소 가면 변소간 귀신이 있었어요. 헛간에 가면 헛간 귀신이 있고,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 무슨 안방 귀신, 건너방 귀신,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서 항상 이 구술해가지고 이 피 어떻게든지 이런 귀신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어떻게든지 귀신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봉해놓고는 제발 우리한테 재앙 안 달라고 늘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해봤어요? 얼마나 우리는 무지했는지 몰라요. 정말 무지하고 거기 지배 아래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속신앙이 불교하고 짬뽕이 되니까 불교도 가면 거기다가 절하고 뭐 이러면 복이 오는 줄 착각하는 건 다 이거 뭐하고 똑같냐, 무속신앙과 함께 그렇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절대로 불교의 불경에 보면 석가모니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 복이 온다. 그것도 천배 만배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없는데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다 귀신 섬기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깜깜하고 어두웠던 우리에게 빛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복이라는 뜻은요, 빛광자의 회복할 획자잖아요. 빛이 회복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우리 땅에 빛을 비춰주신 날이 광복절,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춰준 날이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악한 사탄 마귀에 이끌려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살았어요. 밤에 잘 때마다 시커먼 놈이 들어와가지고 내 목을 막 조르는, 가위에 눌릴 때도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아팠던 분들, 여러분, 천형이라고 하는 한센병 같은 그런 병 어떻게 고치겠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다른 병은 고쳐주지 몰라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이 소경의 눈을 뜬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 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면 어떤 질병이든 다 고쳐줘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 다 자유케 하신, 예수님만 오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은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가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 길기 걸긴 뭐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폐결핵에 걸리셔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할머니 집에 가면 맨날 콜록콜록하고 밤마다 기침을 하시. 그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난 기침하는 할머니 옆에서 맨날 잠을 잤어. 할머니 그 병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나는 병에 걸려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병 걸려서 콜록콜록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정말 이 병은요, 그 약을 한 주먹씩 먹고 그것 때문에 제가 가는 기가 지금 먹어 있어요. 그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 듣거들랑, 아, 목사님 가는 기가 먹어서 잘 못 듣는다. 이거 알면 돼. 왜냐? 너무 독한 약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엉덩이에다가 그렇게 주사를 많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엉덩이에 주사 놓을 곳이 없을 만큼 아팠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젊은 시절 아이들 뛰노는 그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진을 별로 안 찍었어요. 머리만 크고 온몸은 완전히. 어느 날 어떤 동인천역에서 내렸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헌혈하시죠? 그리고 끌고 갔어요. 그 나도 헌혈 좀 해줄까? 그러고 가가지고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47kg, 37점 몇 킬로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혀를 차면서 대신 피를 받으셔야 되겠네, 우리 나보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 살 곳이 없네. 어디 바라볼 곳이 없네. 매일 시를 써놓은 시를 보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도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안은 광명을 찾은 거예요. 광복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병에서, 그 찜질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이런 자유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가난들, 왜 가난해? 엄마도 가난, 아버지도 가난, 할머니도 가난, 할아버지도 가난. 왜 이렇게 집안이 가난하냐? 그 앞이 안 보이던 집안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해방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비윤이라 유명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가만히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양반 쌍놈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백정은 기와집에서 살면 안 돼. 백정은 집에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항상 고개를 땅을 쳐다봐야지, 얼굴 들고 쳐다보면 그때는 맞고 크게 관가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백정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서 황제님,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삽니까? 사람이 사람 취급받아야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 자유를 주시는데 왜 양반 쌍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철폐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고종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양반 쌍놈 없다.
다 칙령을 내려줘요. 이래가지고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백정이 있었는데 그 백정의 아들을 이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의학 공부를 시켰어요. 세브란스 병원을 최초에 생길 때 이분이 거기서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백정으로 살면 끊임없이 끝까지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얽매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버려. 이걸 못 버려. 난 이거 하면서 웃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 웃는 사람 못 봤어. 왜 한숨 쉬면서 왜 그걸 못 버리냐고. 그게 얽매인 거야, 얽매인 거. 에? 이걸 얽매요.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쇠사슬이 뭔가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방의 기쁨을 주시러 오셨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해방이 되는데 왜 아직도 얽매여 있냐라는 거예요. 질병에 얽매여서 맨날 약 먹으면서 고쳐주세요. 언제까지 맨날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왜 그런데 아직도 얽매여 사세요? 이번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얽매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깨끗이 풀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